네, 이 책은 1985년 사순절 기간에 헨리 나우맨이 세인트폴 교회에서 강연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미혹과 불안의 시대에 예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해 답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헨리 나우맨은 그 해답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특별히 6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음성은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초대가 처음에는 물리적 장소인 그분의 집으로만 생각되지만 요한이 복음서를 전개하면서 보여주듯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곧 그분 자신이 누리는 친밀한 삶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응하려면 세례 요한과 같이 전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는 사람이 호감이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들은 다음에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싹 틉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려면 그분 곁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음성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설교가 끝난 뒤 어부들이 보인 행동은 평소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네. 어서 집에 돌아가자. 할 일이 태산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설교가 시작되기 전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평소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낡은 존재 양식에서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옮겨가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은 여전히 설교를 듣기 전과 똑같이 그들의 평범한 논리로 반응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인간의 논리를 정면으로 돌파하십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논리를 깨뜨려 새로운 존재 양식을 열고자 하시건만 우리는 이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영적 삶은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분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의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닌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일이 먼저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음성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욕구에 집착하는 우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애정 욕구와 성공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상한 감정이 우리를 욕구에 찌들게 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괜찮다는 느낌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는 다시 상처로 이어지고 상대에게 하나님 역할을 강요하게 됩니다. 상처란 거부당하고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경험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마음 깊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거나 사랑받기 전부터 이미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란 나를 대적한다고 내가 스스로 정의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한 욕구가 있어 세상을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려 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는 원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상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제하기 때문에 원수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로 나눌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랑의 음성은 너희 십자가를 지라입니다. 누구나 몸에 가시가 있고 각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짐을 그분의 십자가에 연결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의 고난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고통을 부정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와 치유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또한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이는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는 자학이 아닌 오히려 사랑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아무리 험한 곳으로 가도 고통이 사랑을 앞서지 못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듯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두려워서가 아닌 사랑해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5번째 사랑의 음성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리라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받아 누리기란 사실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기쁨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대개 안전에 집착하거나 아무렇게 사는 법을 택합니다. 안전을 1차 관심사로 삼을수록 기쁨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이는 기쁨은 안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정반대로 방종입니다.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자신이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는 기쁨도 자유도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에서 태동됩니다. 이 기쁨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감히 십자가에 나의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경축을 통해 삶에서 기쁨을 실천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축은 고통스러운 순간과 심지어 죽음도 피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경축함은 죽음이 우리를 최종 지배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축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우여곡절 아래 흐르고 있는 기쁨의 깊은 물줄기가 드러납니다. 마지막 6번째 사랑의 음성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크게 3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데 먼저 부재를 통해 계시되는 임재입니다. 이것을 가장 깊이 보여주는 예는 죽음의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 곁을 떠나간 이들은 마음속에 남아 계속 우리를 양육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그분이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자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위대한 신비는 그리스도께서 시대를 초월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물리적 부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미래를 계시해주는 임재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현재로부터 떼어놓고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합니다. 예수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란 현재의 자리에 온전히 머물며 순간에 충실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곳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으며 성령께서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상에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함께 산책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불안을 느끼며 그 불안감이 삶에 여러 어려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음을 또한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오직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 깊이 연결될 때 제 안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책을 통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